오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고이 올라가는 향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일 때 저희 부부가 심각하게 말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아빠 엄마 이혼할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이 초등학생 둘째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지금 토론 중이다. 토론 하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애들이 보는 앞에서 절대 논쟁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 불안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죠. 이 부부가 자주 싸우면 아이들의 성격이 까칠해집니다. 아이들도 호전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부 사이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은 불안합니다. 이 부부가 싸움하고 그대로 끝나면 좋은데 아이들한테 신경질을 부리며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피곤하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신경질과 화풀이를 다 당합니다. 이러면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 아주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래서 아이들의 성격이 그 집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밝게 잘 자라는 집안은 가정이 화목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늘 어둡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정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출하고 말썽 부리는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취해야 할 태도는 복종입니다. 이 남편의 말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세죠. 이 마치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복종해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 복종하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코웃음 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21세기에 무슨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하고 반문할 겁니다. 양성평등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복종하라고 말하면은 참 이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요즘 젊은 남자는 연상의 여인과 많이 결혼합니다. 연상의 아내가 엄마처럼 누나처럼 챙겨주니까 더 좋아합니다. 이런 부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면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교훈은 좀 무겁죠.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관계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쓰신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목사님을 가리켜서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아이 주님 그러시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사모님이죠. 목사님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존중은 할 수 있겠으나 존경까지야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고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억압적이고 일방적이어서 존경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내는 이 남편의 힘이 세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비웃고 멸시하면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죠. 성경은 아무 조건 없이 복종하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남편들이 참 좋습니다. 만세 삼창을 하면서 목사님 이제 그만 말씀하시죠 할 수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여성들이 먼저 교훈을 받았어요. 이제 남편에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취할 태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남편들이 사랑해 주면 되지 뭐 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어렵죠. 자기 희생이 없이는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해야 되죠.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줄 생각하지 말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복종보다 더 무겁습니다. 복종에도 자기 희생이 따르지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경은 남자에게 더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사랑과 복종입니다. 문제는 이제 누가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면 누가 복종을 하지 않겠느냐. 남편은 먼저 복종해 봐라. 내가 정말 사랑하지 하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사랑하면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남편도 먼저 복종하면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 부부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자존심 싸움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자존심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복종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부부 사이가 보기 좋습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합니다. 상사 눈치 봐가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해요. 한국은 경쟁이 심합니다. 자원이 없는 작은 나라입니다.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남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불쌍하죠. 이런 남편을 불쌍히 여길 때
이 남편을 사랑하며 복종할 수 있어요. 또한 남편도 아내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요, 전업주부는 육아에 힘씁니다. 하루 종일 가정일을 해요. 애들하고만 있는 젊은 엄마는 그러면 안 된다, 씻고 밥 먹자, 화장실에 가서 오줌 놀아 하는 일차원적인 말만 합니다. 대화다운 대화를 못해요. 이러니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남자들은 회사에서 은퇴하면 일을 쉽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부엌 일을 해야 돼요. 참 여성들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맞벌이하는 또 아내도 있어요. 이런 아내는 나가서 일합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아이들 챙겨줍니다. 슈퍼우먼이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아주 바쁘게 삽니다. 집에 오면 쉬고 싶습니다. 남편도 피곤하고 아내도 피곤하면 서로 먼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아내가 먼저 움직입니다.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이 먼저 움직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화목합니다. 아이고, 나 만나서 고생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화목합니다. 한국 사회는 피곤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편도 아내도 바쁩니다. 서로 이렇게 피곤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립 서비스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렇게 말하면 없던 힘도 납니다. 당신이 더 수고했지, 이렇게 사근사근하게 나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이 말을 잘 해주면은 서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화목합니다. 이 바울은 부부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처럼 신령한 독재를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은 죽음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이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죽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를 지키는데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지키라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그래요. 자신같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끔찍하게 아낍니다. 감기라도 한번 걸려 보십시오.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비타민C 챙겨 먹습니다. 몸이 조금 허해진 것 같이 느껴보십시오. 종합 영양제, 보약 다 챙겨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아주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몸으로 설명합니다.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어요. 눈, 코, 입, 귀, 손, 발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몸에 다 붙어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 성도들이 몸입니다. 연합하고 있죠. 이같이 부부도 한 몸이라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부가 참 신기합니다.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서 같이 삽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자신을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내와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크면 다 독립해 나갑니다. 부모를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부부만 남습니다.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부부가 한 몸이어서 그런지 서로 닮아가요.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생각도, 습관도, 마음도 비슷해져 갑니다.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비슷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거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도 옆에서 보다가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판 후에 얼마를 감추고 와서 베드로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헌금을 하면서 밭을 판 값을 전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솔직하게 제가 쓰려고 얼마를 놓아두었습니다 하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질책합니다. 땅은 분명히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땅을 판 후에도 그 돈이 다 아나니아의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헌금 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몰라요. 사도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자 이 삽비라가 예, 이것뿐입니다 하고 또 거짓말합니다. 부부가 똑같이 거짓말을 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삽비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 죽었어요. 헌금하다가 죽었어요. 부부가 이렇게 서로 안 좋은 쪽으로 닮아가면 곤란합니다. 이 나쁜 쪽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은 상당히 피곤하죠. 옛날에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상당히 독특한 분이에요. 이분이 한 분은 결혼 주례를 섰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설교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이렇게 나쁘게 닮아가면 안 된다고. 참 특이한 분 아닙니까? 결혼을 축하하는 주례 설교로 이 헌금하다가 죽은 부부를 설교를 해요. 아마 그 부부는 평생 이 설교를 잊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와요.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었던 부부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던 분들이에요.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부부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고 소개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해요.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예배 처소로 사용했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죠. 부부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서로 좋은 쪽으로 닮아가야 돼요. 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문제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를 자꾸 윽박지르고 억압하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한 자꾸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고 잔소리를 하는 것 역시 아내 자신을 미워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들을 많이 해요.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같이 싸울 수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싸움도 애정 표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싸운 후에 잘 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자주 싸우면 문제죠. 싸움이 너무 잦으면 전쟁으로 갑니다. 그럼 이혼하기 쉽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무리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부부 사이를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고기를 먹고 서로 싸우고 미워한다면 불행합니다. 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것보다 채소 먹고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부부관계는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복종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복종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달라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